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게 하시고 논산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이 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었던 저희들 본당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당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작년에 너무나 코로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를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기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하나님 보급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논산지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우리 방역을 철저히 하며 또 지킬 것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아버지 생계의 현장들이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본당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 연약한 몸과 마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다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아버지 하나님 덕을 나누며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의 아버지 일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든 일터마다 아버지 생계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 예배가 회복되며 가정의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터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 누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누리며 주여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르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2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고 금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전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선교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정상적인 구역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선교 후원 재정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선교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바나바 사역팀에서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새 가족의 행복한 교회 정착을 돕는 바나바 사역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교회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후에 각 부서, 기관, 회계 교육이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분들은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회장님들은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교회 앞 임시 포장 작업이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 113쪽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씩 땅꺼짐 현상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길을 걷던 행인들,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한순간에 땅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길을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수년 동안 다녔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땅속이 점점 비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이 빈 채로 겉모습만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땅속이 완전히 비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을 붙잡고 수백 년 동안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조상과 전혀 다름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점점 비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마음이 이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의 때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내 마음 무엇으로 채워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무엇으로 채워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을 보여달라 요구한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셔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할 텐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표적만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악한 세대다,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사람들의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정말인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온 땅은 마르도록 요청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시 온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요청을 합니다. 표징을 구한 것이죠.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징표를 또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무 적은 표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미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4장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8장에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으로 사단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심으로써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증거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표적이 부족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유와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시기와 질투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볼 때 인기와 관심을 빼앗은 경쟁자로 바라보고 제거할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놀라운 표적의 힌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과거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요나의 표적,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의 표적,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3일 동안의 시간을 지난 후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죠.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방인들조차에게도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적과 표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왜 최고의 표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와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과 십자가 사건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또한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텅 비어 있고 믿음이 전혀 없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완악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만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두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완악함을 드러내십니다.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들었던 소문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세상 이치를 발견하는 솔로몬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죽음 앞에 나약한 솔로몬과 구원의 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솔로몬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만났지만 많은 유대인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스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차라리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예수님의 예표인 요나 선지자의 그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듣자 곧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유대인들, 그들은 완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예표적인 사건으로만으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 자들, 예수님께서는 심판당할 것이다, 정죄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언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하죠. 거절할 때마다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가 애굽 전역에 퍼져갑니다. 바로의 술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임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자, 내보내주자 주장을 하지만 바로는 그 표적을 보고서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비참한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표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에게 비참한 최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표적을 우리 모두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등불의 비유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다 달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등불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표적이 과연 부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숨겨지지 않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신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눈을 몸 안에 빛을 전달하는 통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빛이 창문을 통과하여 방 안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이 있으면 방은 밝아집니다. 태양빛이 방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을 감듯이 창문의 커튼을 가리면 방 안이 어둡게 됩니다. 태양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가려진 커튼 때문에 방 안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족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죄악과 탐욕,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흐려진 눈을 다시 잘 살펴보고 점검하고 죄와 탐욕과 편견을 걷어내면 온몸이 밝아져서 온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표적만 보아도 너희가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우리 눈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가려진 죄악들을 거두고 이제는 최고의 표적, 요나의 표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게 인도하옵소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중심을 아버지 중심에 계시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만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르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본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